미국에서 작은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칼 베이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스몰 처치 에센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작고 강한 교회란 그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칼 베이터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작은 교회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작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거나 교회를 잘못 운영했다는 것이 아니며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전쟁 이야기가 있죠. 그때 있었던 그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이 독일 나치군을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육지로 상륙할 수 있는 소형 보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미 해군에서 이런 상륙용 그 소형 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걸 만들지를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당시 소형 보트를 만들어 파는 앤드류 잭슨 하긴스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이 하긴스라는 사람이 2년이 넘도록 군부를 강하게 설득을 해서 보트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했습니다. 하긴스라는 사업가의 제안이 없었으면은 상륙작전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하긴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하긴스가 소형 보트의 필요성을 예측하여서 그걸 설계하고 제작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군함만 가지고는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대형 군함으로 병력을 수송해서 육지에 상륙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거는 자살 행위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굉장히 큰 대형 군함이 뜨면은 벌써 다 보잖아요. 전부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적군이 포착을 해서 공격을 쏟아부으면은 거기에 다 몰살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상륙을 하려면은 이제 그 병력이 육지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적군이 모르게 적군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제 들어오는 게 최고의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군함을 타고서 병력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먼 바다에서 거기서 이제 내리게 해서 거기서부터 소형보트에 다 나눠다 가지고 조용히 소리 없이 상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 베이터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작은 교회는 소형 보트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형 보트가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여서 그 적진에 침투하듯이 작은 교회는 그처럼 영적 싸움에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화된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오히려 영적 싸움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작아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작고 힘이 없어 보였지만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작지만 건강하고 강한 교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만 있다면 교인 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인 수가 적어도 다윗같이 강한 교인이라면 영적 싸움에 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인만 있으면 교회 규모가 작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비록 규모가 작아도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규모는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은 참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와 교회가 강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오늘 17장을 중심해서 이제 보는데요.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이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영토를 침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물리쳐 그냥 퇴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죠. 자기 영토를 침범했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군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만한 힘이 없었다는 얘기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의 신체 특징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은 2m 90c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키죠. 또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환산하면 57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57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은 거예요. 또 그가 든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다라고 나와요. 창자루가 배틀째 많고 창날이 있는데 거기 창날만 1,600세겔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환산하면 창날이 약 7kg 정도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크기인지 알 수 있죠. 이 정도만 참고해봐도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지금 신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알만 하잖아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과 대결할 수 있는 장수 하나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다 붙어가지고 싸울 것도 없이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대표주자 하나 내보내서 내가 여기 블레셋의 대표로 나갈 거니까 너희들 그쪽에서 한 사람 내보내라. 그래서 1대1로 겨뤄가지고 이기면 그게 이기는 쪽이 전쟁의 승자가 되고 패배하면 패배로 인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 장수 하나만 보고도 지금 압도돼 있어요. 거기에 막 눌려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거든요. 골리앗은 지금 빨리 한 사람 내보내라고 해요. 누군가라도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나갈 사람이. 전부 눈치만 보고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장수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골리앗의 위협적인 말을 듣고 싸우기도 전에 지금 슬금슬금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요. 진영에서.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힘이 없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허약한 사람들인가 알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적장 한 사람의 위협적인 말에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스르르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이런 형편에 처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영적 싸움 앞에 전의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도망칠 국리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어려워지면 여차 나는 회피한다, 나는 그냥 떠나버린다, 이런 자세.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마다. 어려울 때 내가 나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어려워지면 나는 여차 그냥 떠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자영업자 다 죽는 소리, 지금 정말 다 바닥을 치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교회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교회 괜찮냐, 요즘 교회가 어렵지요, 힘들죠, 인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다 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 닫은 교회가 막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안 돼가지고 헌금도 안 나오지, 신자도 안 모이지, 유지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그냥 다 폐쇄하고,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하나의 골리앗과 같은 존재, 이 코로나19란 골리앗 앞에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그냥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약한 교회입니까? 물론 1년이 넘고 2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문 닫을 정도 됐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허약한 정세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 전체가 이것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면 그만큼 교회가 강한 줄 알았더니 강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허약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 처하니까 신자들의 믿음이 막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릴 줄 몰라요, 아예. 전부 세상으로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얼마나 허약한 신자였는가를 역시 또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스페인에 가 있는 이예민 집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종종 오는데요. 이번 주에 메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현지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도 아마 코로나19가 많이 좀 이게 사태가 좋아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면 예배 드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안 나오려고 해서 지난주에는 대책을 세웠대.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스페인이나 한국이나 지금 다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면 되는데 이제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실제로 온라인 예배 접속하는 이제 대형 교회 같은 데도 보면요, 그 교회 교세에 비해서 정말 적은 숫자가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본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허약하고 나약한 신자였다는 거예요.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정말 안타까워요. 안티 기독교인이 또 개독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교회는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교회가 골리앗 같은 안티들의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책이 없어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뭐 어쩌면 그것이 내 교회 문제 아니고 내 문제 아니니까 라고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참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 살려야 된다,
이제 교회 다시 살려야 됩니다라고 서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의식이고 깨어있는 신자라면 이 교회가 이 모양 돼서 되겠느냐, 우리 교회 살립시다, 다시 세웁시다, 이렇게 나서야 하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하면 되고 나 혼자 살면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교회 살립시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영웅적인 또 어떤 스타 목회자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한국교회를 건져내기를 바라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는 아니고 누군가가 하기만을 막연히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강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대책 없이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허약한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형국,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본래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많은 목회자와 교인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급성장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마 90년대 중반까지일 거예요. 90년대 들어서는 정책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침체가 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 급속히 지금 이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급성장했던 시절이 있는데 아마 사람들은 그때가 교회가 건강했던 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양적으로 팍팍 증가할 때가 과연 그러면 그때가 교회가 건강했던 시절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래서 큰 교회당 지은 것, 그런 것이 건강한 교회 증거일까요? 어떤 교회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사회 기여도 많이 하죠. 그런 걸 보니까 참 그게 건강한 것이다. 그게 건강한 증거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난날 급성장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건강하다는 증거일까 하는 점이에요. 이런 교회는 건전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 건강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와 건전한 교회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뭐 건강한 교회나 건전한 교회나 그게 그거지 뭐 그게 무슨 구분이 필요하느냐, 뭐 건강한 교회는 뭐고 건전한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건강하다는 말과 건전하다는 말, 우리말의 뜻은 유사합니다. 비슷한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 건강성을 규정할 때는 이거를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교회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복음적인 교회냐는 그거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성도들이 복음적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런 교회는 결코 허약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코로나19 이게 문제 안 됩니다. 환난과 박해 이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몸살이지 않거든요. 목숨 걸거든요. 이게 복음적 신앙, 복음적 교회, 복음적 성도의 특징인 거예요. 이런 것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왕성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 살리는 일도 왕성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건전한 교회는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에 비난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뭐 사회에다가 뭐 기여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니까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참 저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말이 달라지게 나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그 영적인 바탕을 봐야 돼요. 신앙의 기반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교회 중에서 이 기반이 뭐가 되어 있냐면 율법적이고 기복적이라는 데 있어요. 율법적 신앙이에요. 기복적 신앙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열심 내서 봉사 많이 하고 뭐 선교사도 보내고 사회에 어떤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나 교회는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얘기할 때 이런 교회를 많이 모델로 삼아요. 선교 많이 해요. 봉사 많이 해. 사회적 일을 많이 해. 그런 교회를 자꾸 모델로 삼아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건강하다기보다는 건전한 교회라고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빠져 있는 교회. 율법적이고 기복적 교회니까.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건전한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건전하죠. 대부분은. 건전하지도 않은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건전해요. 건전하기는 한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봉사 많이 하고 뭐 일을 많이 하니까 힘이 있다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불교에서도 하고 타 종교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 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봉사활동 많이 해요. 그걸 가지고 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위기와 문제 앞에 목숨 걸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덩치가 커진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대개 비만형의 교회라서 각종 영적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써야 할 때에 그 힘을 쓸 법도 한데 힘을 못 써요. 이와는 달리 규모가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작다고 그럼 다 건강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아도 건강치보다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건전하지도 못한 교회도 있어요. 교인 수의 많고 적음으로 건강한 교회 척도를 삼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힘 있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36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즉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하느냐 그거예요. 이 다윗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럼 누구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믿는 것일까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삶의 모습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지 멋대로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도망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군을 보고 도망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방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일개 이방 장수 한 사람 때문에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말만 믿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해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가?
한국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기 모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과 이런 얘기는 사실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치하긴 하지만 우리 시대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왜? 말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잖아요. 현대를 사는 많은 교인을 보면은 이런 의구심이 막 절로 들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나님이 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저런 교회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개독교 소리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삶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어떤 하나님 믿을까요? 그냥 철학적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관념적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이나 주는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뛰놀면서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숭배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하나님을 내 안에 그려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은 하나님이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니까요. 다윗은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분개했어요. 전쟁터에 나온 이스라엘 군인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출애굽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내 군대라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에서 교회가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기 놀이터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놀이터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군사, 주님의 병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군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군사로 살려면은 다루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기를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갖춰야 될 것이 많지만은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뭐였죠? 물맷돌이었어요. 다윗은 이 무기를 아주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힌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을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날 뭐 참 그 물매에 돌을 던져서 단박에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해본 적도 없는데 했더니 맞췄다 그 얘기입니까?
아마도 그가 양치기였기 때문에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울매를 돌리고 던지는 훈련을 하고 맹수를 퇴치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능수능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용한 이 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걸림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했어요. 로마서 9장 33절에 이 걸림돌 할 때 이 돌이라는 단어는 70인역 성경에서, 70인역은 뭐냐면요, 구약의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신약 헬라어 성경으로 헬란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인데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근데 그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다윗이 사용한 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로마서 9장 33절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군대가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무기예요.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이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혹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것과도 같습니다. 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성령은 복음의 말씀과 항상 같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따로 말씀 따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복음의 말씀은 함께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복음의 말씀 같이 보고 있어요. 그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의 복음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교인이 있어요. 본인은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령 받은 걸까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받은 걸로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성령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아니,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인데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 안 맞는 거죠. 받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령 받았다고 팡팡 뛰지만은 복음을 모르고 있다, 이해가 안 돼 있다. 그거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것은. 여러분,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뭔데 그것이 무슨 엄청난 재앙이라고 우리 신앙까지 흔들어 놓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것 때문에 흔들려야 됩니까? 왜 믿음이 무너져야 되고 예배가 무너져야 되고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대단하게 보였던 것뿐이에요, 한국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신앙의 이력이 화려한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 믿으면서 신앙 이력서 쓰면 아마 몇 페이지 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뭐 구역장도 했고 뭐 회장도 했고 뭣도 했고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도. 그런데 왜 영적인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영적인 힘을 하나 못 쓰는 걸까요? 왜 나약하고 허약하고 도피할 생각이나 하고 넘어지기나 하고 시험이나 들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다고 건강한 교회이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 수가 적고 규모가 작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소수의 일꾼만 있어도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규모라서 힘이 없다고 생각들 때 있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신자 수도 많지 않고 나이들은 또 다 많아가지고 교회가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 솔직히 이런 생각?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아마 순간순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규모가 작아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평균 연령이 많아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한 참 일꾼이 적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그런 일꾼 소수만 있어도 교회는 당장 살아납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라도 성령의 검, 참 복음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물맷돌을 능수능란하게 다뤘듯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일한 것과 태만을 다 버리고 훈련을 받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여러분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술술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이 되죠. 복음을 줄줄줄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수십 년 다녔는데 전도를 못해.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을 못해요. 하는 소리가 뭐죠? 예수 믿으면 좋아요, 복받아, 이 소리밖에 못해. 우리 교회 좋아하면 와봐, 이 소리밖에 못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반복적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훈련하기에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나이 타령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아니 나이가 어때서요? 영적으로 강해지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하는데 육체의 나이는 그야말로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균 연령이 많아도 영적으로 강해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 기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육신을 위한 일은 다 하면서 영적인 일에 나이 탓하면 그거 맞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많아질수록 영적으로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을 때는 현찬했어도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작다는 것에 눌려있지 말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